이스라엘의 12지파 지형과 또 특성들을 저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 함께 우리 노래를 합니다. 시작. 요로나 바사 엘라시 오압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베호국. 다시 한번 여로나 바사 3대 엘라시무리 오무리아합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베호국. 선한왕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남유다 20명의 왕 우리 함께 르아비아사여. 시작. 르아비아사여 여호람 아하 요아운 여아힘을 아요여여여시. 다시 한번 르아비아사 요사바 여호람 아하 아달라여서 요아운 여아힘을 아요요요요시.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번호 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달기는 역대상은 29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역대상의 별명은 호박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신정체제 재건추구, 신정체제에 대한 재건추구를 담고 있고, 포로에서 잡혀간 자들을 다시 귀환하면서 귀환자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별명은 펌프킨이라고 호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사장적인 관점,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이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은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 먼저 니은 같이 생긴 부분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 1장에 2장에 같이 가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내려 4장에 동쪽 가운데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내려서 11장 12장 밖에 13장 위로 가운데 15장 16장 17장 건너가서 18장 19장 20 21 인구조사 그 다음 22 건축위로 가죠. 자, 한 바퀴 돕니다. 23 24 25 26 27, 28, 29 나란히 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박에 대한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역대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박을 그리고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해바다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오는 강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위에도 그린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위에 직사각형을 크게 그린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 쪽에 니은처럼 하고 나중에 십자가. 그래서 위에는 족보, 유다, 아담의 족보, 그리고 유다의 족보, 다윗의 족보. 그리고 이 십자가는 족보에 대하여서 특별히 밑에 남쪽부터 시작해서 동쪽, 그리고 6장은 한가운데는 레위 지파 중심이죠. 위로 가서 북쪽에 대한 지파, 그리고 북서쪽에 8장, 서쪽에 9장. 그래서 지난주에 17장 감기약에 대해서 했죠. 16장 감사, 17장 기도 약속, 감기약.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장 제목을 저희들이 진행해 보는데요. 자, 번호 확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번호 확인이 됐죠. 자, 저렇게 틀이 없으면 어디에 일장이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틀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호박에 대한 그림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자, 제목 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저 위에 니은자처럼 생긴 곳이 바로 1장, 2장, 3장 그리고 십자가는 4장부터 9장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 족보 해당되는 1장은 뭐죠? 아담. 자, 우리 함께 노래를 합니다. 1장 열면 아담 족보, 2장 열면 유다 족보, 3장 열면 다윗 족보 내려와서 4장 열면 남쪽 지파, 5장 열면 동쪽 지파 가운데 6장 열면 레위 지파 북쪽, 7장 열면 북쪽 지파, 8장 열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죠? 사울이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저희들이 지형을 보면 왜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남유다와 북쪽에 특별히 올라갈수록 이 요셉의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와요. 요셉에서. 그것은 또한 역대상 나중에 기회가 되면 5장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열면 포로 귀한 자. 포로 귀한 자에 대한 족보를 따로 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인데 특별히 9장은 포로 귀한 자에 대한 족보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다윗에 대한 내용이 있죠.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장은 사울 왕의 죽음이죠. 몰락에 대한. 그래서 길보아 산 지기가 하겠죠. 자, 밑에 돌아서 이제 10장 열면 사울 죽음, 11장 열면 다윗 왕, 12장 열 시글락이죠.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죠. 13장 열면 자, 베레스 우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 함부로 뒤에서 죽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울 왕 원래 샤울이라는 뜻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다겠죠. 나라쉬 하나님께 물었다. 기억나시죠? 자, 14장 열면 명성 이름을 하나님께 높여주세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나라쉬 물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달렛 로시 쉰 나라쉬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자, 15장 들어갔죠. 법궤 입성이죠. 15장 열면 법궤 입성 내려와서 16장 열면 감사. 이 감사는 우리 한가는 그냥 생각하는 영어로 thank you 이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야다 찬양하며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17장 열면 기도 약속. 그래서 16장 17장이 감기약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진행해 가보는데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시고 18장 이제 건너야 되겠죠. 전쟁에 대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첫 번째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초기에 그를 승전하게 하시죠. 자,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요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 뒤에 11절 12절도 봐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이겼던 이유는 나라쉬였어요. 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선포합니다. 초기 승전. 초기 early military victory. 하나님 앞에 일찍 그는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초기 승전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19장 찾아봅니다. 19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이제는 후기에 또 승전하게 하시는, later military victories. 그는 또 후기에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장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후기 승전. 19장은 후기 승전입니다. 자, 20장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죠. 20장을 가봅니다. 1절 가보겠습니다. 1절. 2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2절 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래간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자, 전쟁을 하는데 암몬과의 전쟁. 저희들이 나눠드렸던 이제 조금 이따 이스라엘의 지형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읽는 것보다 그 지명, 지리적인 특성을 알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12지파 땅 분배에 대한 내용과 그 뒷장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오늘 빨리 끝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장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암몬 전쟁. 자,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은 다 전쟁이에요. 18장은 초기 승전, 19장은 후기 승전, 그리고 20장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자, 21장 어디로 해요? 우리가 함께 쭉 시작부터 해서 호박을 그렸잖아요. 이 올라가는 이 끝에 지점,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자, 21장으로 가봅니다. 1절 말씀. 2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센서스 인구조사죠. 자,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다윗이 그때 숫자를 보고 하나님께 이기고 지면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이 승전보가 올라가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거느리는 군 병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과 같이 병행되는 사무엘하 24장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1장에 해당되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사무엘하 24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볼까요? 그러면 8절. 21장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나라시 물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잘 참고해 보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셨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뜻을.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2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럴 때 남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prepare, 늘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의 손으로 짓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누구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지만
준비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2장은 그 옆으로 가죠. 삼각형의 건축에 있는 저 위에 삼각형 꼭대기입니다. 우리 함께 21장은 인구조사 있고요. 22장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준비. 자, 이 준비는 성전 건축 준비예요. 그 뒤도 봐보세요. 14절 15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 환난 중에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19절도 봐보세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preparation, prepare, 준비하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을 한 바퀴를 뺑 돌아요.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레위인에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제사장, 그리고 밑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 그리고 성전문의 서쪽에서 바라보면서, 물론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지만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제 24반차들이 나와요.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해.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좀 결여되어 있죠. 이 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 설까 말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부 다 반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23장부터 시작됩니다. 23장 위에 레인에 대한 반차인데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제일 위에는 북쪽입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자,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무를 맡겨주시는데 24반열 또는 24반차라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24반열에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도 모두가 다. 왜 23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4장로가 나와요.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게마트리아에는 숫자 3이 있고요. 숫자 4가 있어요. 숫자 3은 하나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인간의 수예요. 3과 4가 더해졌을 때 완전수 7이 나오죠. 또 곱해졌을 때 12, 12지파, 12제자가 나오죠. 12개가 합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하면 24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요한계시록의 24장로는 상징적인 숫자지만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7장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와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거기다가 셀 수 없는 많은 물이 천을 합하면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12지파 해가지고 광주 전남은 베드로 지파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 지파라고 생각해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자기들만 택함받은 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거짓말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럼에도 여전히 신천지가 활약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했던 24반차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24장로를 나중에 유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이 수를 바로 24반차로 나누지 않았을까. 자, 그런 부분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역대상 23, 24, 25, 26장 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럼 23장에서 그 뒤에 30절, 32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반차를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30절에 32절을 봅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32절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레위 자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업무 분담했다. 이게 민수기 4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직무 제2위가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레위인 직무. 레위인 직무. 자, 그다음 오른쪽 동쪽으로 옵니다. 자, 레위인을 통해서 나온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자,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이렇게 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 뒤에 19절 봐볼까요? 19절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29장에 그 제사장 위임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담당하는 이 오른쪽.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제사장 직무. 24장은 제사장 직무입니다. 25장은 밑으로 내려오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밑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높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찬양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간에 찬양대를 조직하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발에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라. 직무대로 24반차를 따라서 자세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뒤에 3절 볼까요?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기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쥐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당시의 찬양대 직무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쭉 25장에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대 직무. 뒤로 넘어가 봅니다. 이 찬양에 대한 것은 이번 7편에 말씀드렸죠. 찬양에 대한 노래 테힐림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현악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말씀으로도 드렸죠.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감사 찬송의 노래가 많이 나오죠. 자, 26장을 가보겠습니다. 26장은 이제 서쪽이에요. 동쪽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들의 직무예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랴.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머물렀죠. 그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아까 살펴보았던 누구죠? 베레스 우사. 그는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똑같은 요즘은 성도의 입장으로서 어떤 성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마치 누구예요? 오늘 오베데돔이. 그 외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아마도 베레스 우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죠. 자, 27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장 선포합니다. 문지기 직무. 자, 이제 27장부터 29장까지 나란히 갑니다. 쭉 27장 넘어가 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16절부터 18절 볼까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자, 지도자를 지금 행정과 군대적으로 조직하는 거예요. 17절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이요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과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행군 조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군 조직. 행군 조직은 행정과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자, 28장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이 장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성전을 짓겠지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자,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죠. 그 식양 양식을 줬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뭐예요? 건축에 대한 준비예요. 자, 건축을 준비하는데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부. 뭐를 당부해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내용이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29장 14절 하나님께 예물이 나오죠. 14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드렸더라.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성전 건축에 대한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물. 자,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노래로 해서 우리 함께 하고,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합니다. 1장 열면 이 호박의 그림이 떠올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에는 아유다 족보입니다. 아유다, 아담, 유다, 다윗. 그리고 이 십자가는 4장부터 9장까지 이게 족보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11장, 12장 시글락일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7장, 18장부터 20장, 21장으로 가고요. 22장 삼각형 건축으로 갔다가 한 바퀴를 뺑 돌아요.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찬양대 직무, 문지기의 직무, 그리고 27, 28, 20로 끝납니다. 참 쉽죠? 자, 그러면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아담 족보, 2장 열면 유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3장 열면 다윗 족보, 밑으로 들어가서 4장 열면 남쪽 지파, 5장 열면 동쪽 지파, 가운데 6장 열면 레위 지파, 7장 열면 북쪽 지파, 8장 열면 베냐민 지파, 9장 열면 포로 귀한 자, 10장 열면 사울 죽음, 11장 열면 다윗 왕, 12장 열면 다윗 용사들, 13장 열면 우사 죽음, 14장 열면 다윗 명성,
15장 열면 법궤 입성, 16장 열면 야다 감사, 17장 열면 기도 약속 건너편, 18장 열면 초기 승전, 19장 열면 후기 승전, 20장 열면 암몽과 전쟁, 21장 열면 인구조사, 22장 열면 준비 23장 열면 레이빈 직무, 24장 열면 25장 열면 찬양대 직무, 26장 열면 문지기 직무, 27장 열면 행군 조직, 28장 열면 당부, 29장 열면 예물. 그래서 또 여러분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은 29장, 별명은 호박호박. 역대상의 별명은 호박호박.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눠드린 지도가 있어요. 지도. 앞에는 12지파의 지도가 있어요. 없으신 분들 뒤에서 가져가시고요. 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확대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도 남북으로 길지요.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 모양이다. 올해가 호랑이 회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게 지도를 지을 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 이쪽을 지중해 했잖아요.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 위에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긴네렛 호수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 이게 요단강이라고 알려졌죠. 밑에 흐르는 이것이 사해 바다, 염해, 아라바라는 말을 씁니다. 염해, 성경에 염해, 사해 바다, 요단. 자, 그러면 이게 크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지도 이렇게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이 지도가 이쪽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밑동 이쪽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부터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죠. 야곱.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세계를 우리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야곱이 원래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라헬을 먼저 주지 않냐고 레아를 줘요.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나중에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또 다시 7년을 하루같이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 레아는 총이 없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난 자녀가 누구죠? 첫 번째 루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해서 영국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몸종, 이 라헬의 몸종이 빌하거든요. 빌하라고 하는 몸종을 통하여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요. 단. 여섯 번째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태가 다친 줄 알고 이 레아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의 또 몸종 실바가 있었어요.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두어를 낳아요. 그게 누굴까요? 갓과 들어갑시다. 실바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데 갓과 아셀을 낳아요. 이게 이제 7번이고 8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또 태를 여셔가지고 아들을 또 낳게 돼요. 그게 뭐예요? 아홉 번째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스불론을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스불론 이후에 하나님이 딸을 하나 줘요. 그 딸이 누구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헬을 풍류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11번째, 12번째 알려진 두 아들 낳죠. 11번째 그 아들이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이게 바로 12지파의 근원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레위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지파의 수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장자의 직분을 얻게 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시지만 루벤은 왜 안 됐느냐? 그의 어머니 침상을 더럽혔다. 이 빌하와 함께 좋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이 박탈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장자에게는 두 몫이 줘요. 신명기에 보면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앞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를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것을 보면 이 지파 분배를 아시려면 여호수아가 전복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민수기에서부터 먼저 그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이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2장 13장 이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두 지파 반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바로 갓지파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지파가 바로 장자인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바산이 있고, 원래 바산골란이 지명이 다른데 흔히 바산골란이에요. 성경에 바산의 암소들아 풍부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위쪽이 바로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두 지파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12지파 중에 여러분 지도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제일 위에가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사해 바다의 상단까지가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그리고 밑에가 르우벤 지파예요. 거기에 제가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바로 뭐예요? 도피성을 해놨어요.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제일 위에 있는 므낫세는 뭐예요? 바산 골란이 도피성이. 도피성이 뭐 특별한 것이 되어서 아니라 거리 상황에 따라서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므낫세는 바산 골란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갓지파는 뭡니까?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리고 밑에 르우벤 지파는 베셀이라고 기록되죠.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도피성을 또 말씀드릴 때 그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위에 므낫세, 그것도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면 서쪽의 건너편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므낫세, 그리고 밑에 가운데 가장 밑에 르우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14장부터 17장까지 14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두 지파 반이 먼저 선점을 해요. 힘 있는 지파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자, 유다 지파는 어디냐? 이 사해, 여러분의 그림이 나와 있죠. 사해 위에서부터 해서 밑에가 전부 다 유다 지파예요. 밑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게 원래 다 유다 지파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 근데 그 밑에에 원래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는 이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가 뭐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서쪽으로 건너와서 제일 밑에는 무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유다 지파의 도피성이 있죠. 그게 바로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원래 이름이었죠. 옛날 이름.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위에 여기에 있는 완충지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에는 어디 지파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던 유다 지파의 헤브론,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갈렙 14장, 15장 비교적 많이 차지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옆에가 있는 게 바로 단이에요. 단. 이 단은 나중에 좀 북쪽 위로도 있거든 올라가거든요. 라기스로 이전을 합니다만은 단 지파가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가장 밑에는 시므온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다. 그래서 밑에부터 또 올라오면 시므온 지파. 그 위에는 유다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 나타났다 말씀드렸고 그 옆에는 바로 단 지파예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비교적 넓게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완충지대를 가는데 그 위에가 여기가 바로 뭐냐? 므낫세 반지파가 또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봤어요. 비교적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다 야다 찬양하는 이 지파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은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두 몫을 가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그 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 위에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데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그 위에가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아까 말씀드렸죠. 레아의 그리고 가장 저 위에 있는 대해 쪽에 있는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해변가에 있는 아셀 지파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 이쪽에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납달리 지파예요. 자, 하나씩 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요단 서쪽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8장 이후에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분이 나와요. 7지파.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건 어디서 하냐면 굴렀다라는 뜻이 뭐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이죠. 길갈에서 분배해요 지파를. 그리고 나머지 7지파는 실로에서 지파를 분배한다는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뭐 생명의 삶이 됐던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무조건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요단 동편을 알면 돼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었죠.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시작. 르우벤, 갓, 므낫세.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가 동쪽에서도 두 지파 반이 차지해요. 먼저 그 두 지파 반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합쳐서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만 개가면 나머지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봅니다. 제일 해변에 있는 쪽 함께 따라서 합니다. 아셀. 그 옆에 납달리, 갈릴리 게데스가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 그다음 그 밑에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스불론. 따라서 하면 스불론. 그 밑에 이사갈. 그 밑에 이제 하나부터 내려옵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밑에 베냐민. 저 지중해 쪽에 끝에 있는 블레셋 쪽에 있는 거에 단.
이 단이 나중에 좀 북쪽으로 또 이주하게 됐죠. 그리고 밑에 유다, 마지막 시몬. 정리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분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12지파는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크게는 또 이렇게 비슷해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흐르는 강 요단강이 있고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단면도로 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서쪽이 지금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영도로 봤을 때 지중해도 밑으로 꺼졌지요. 여기 오른쪽이 지금 사해예요. 이쪽 여매라고 하는 사해. 사해 바다가 영도로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밑으로 꺼지냐면 약 밑으로 400m 정도 꺼졌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절벽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동쪽이 산맥이 많이 있고 동쪽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쪽으로 갈수록 평야가 많죠. 거의 비슷해요. 이 서쪽도 평야가 있어요. 이 서쪽은 이게 서쪽이거든요. 서쪽은 주로 평야지대. 그리고 가운데 이 중간지대는 산악이 발달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산. 그리고 이쪽 완전 절벽 골짜기 동쪽은 어디냐면 사해바다가 있는 쪽에 이쪽은 거의 절벽이에요. 골짜기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리를 몰라도 평야가 많이 있다. 그러면 서쪽이에요. 산이 많이 보여요. 그럼 중앙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러면 절벽 골짜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지형을 산맥이 70%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동고 서저라는 써요. 동고서저형이라는 말을 써요. 동고서저형.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그래가지고 동고서저형이 우리나라 지도가.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도 똑같아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자, 우리가 동쪽을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데 동쪽은요. 강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강. 자, 위에 갈릴리 바다서부터 이제 갈릴리 밑에 하반 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함께 따라서 합니다. 야르묵강이라고 야르묵강. 그 다음에 갈릴리 하반에서 사해바다 가운데 흐르는 강이 여러분들 많이 듣던 야곱이 뭐예요? 씨름했던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한가운데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써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강이 있어요. 이게 세렛강, 세렛시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세렛강, 세렛시내. 그래서 요단 동편은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위의 지역을 뭐라 하냐? 이게 바로 바산골란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 따라서 위에를 바산골란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산골란. 그리고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이것을 뭐라면 여러분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의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이것이 길르앗 산지 길르앗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야복강과 이 아르논강 이 사이까지 강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서는 사해바다 위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사해바다 해당되는 여기까지가 바로 어디냐? 암몬이에요. 암몬.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르단에서가 암만인데요. 이 암몬에서 왔어요. 암몬. 그리고 사해바다에 해당되는 이곳 전체 사해바다에 해당되는 이곳 전체가 어디냐?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힘이 있을 때는요. 저 위에 아르논강 위에까지 쳐들어가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 아르논강 밑에까지 내려와요. 이게 모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밑에 해당되는 것이 있냐?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세일 산지가 나겠죠. 에돔 세일 족속들. 그래서 강에 따라서 제일 위에 바산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세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간이 8시 다 돼서 다음 주에 조금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가장 높은 산 헬몬산 있어요. 만년설 있는 헬몬산이라고 헬몬산.
그 헬몬산 밑에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의 골짜기가 있어요. 훌라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훌라 골짜기. 예. 이게 성경에서 메론 물가라고 해요. 메론 물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메론 물가. 예,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오늘 동쪽까지 했습니다. 동쪽에 해당되는 기준은 강을 기준으로 제일 위에 야르묵강, 그 다음에 가운데 요단강의 한 가운데로는 야복강, 사해바다 위에 가운데 사해바다의 한 가운데로는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바다 가장 밑에는 사렛강. 이 강을 기준에 따라서 바산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지역을 알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염해에 해당되는 사해바다, 그리고 밑에 아라바 골짜기까지 살펴보고 산맥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쪽에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고 서재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스라엘 지형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상에 하나님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탄생했는가, 그리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역대하를 살펴보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가슴에 손 얹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모든 제일 영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역대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제사장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추구와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